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괴력으로 부활의 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이 거룩한 절기. 그날에도 봄이었습니다. 46년 전 그날의 광주로 잠깐 시간여행 해보겠습니다. 서슬퍼런 공수부대 총과 칼, 탱크의 진동 속에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계셨었죠? 그때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손을 맞잡고 생명으로 어둠을 깨워 왔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선 생명의 공동체, 마치 십자가 위에 피어난 부활의 몸과 같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광주가 46년 전 그날보다 더 거룩할 때가 있었을까요? 46년 전 그날보다 광주가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할 때가 있었을까요? 이토록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것인데 세상은 여전히 5.18을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5.18인데 가장 한국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지역과 세대를 넘어서 5.18을 자꾸만 왜곡하게 하려는 시선들이 없잖아 있음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과거와 자신과 무관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서 편향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과거 예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덮어버리려 했던 죽음의 권세가 또다시 세상에 손을 뻗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본문은 46년 전 우리의 광주와 같이 사망 권세에 매인 두 도시 루따와 욥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 말은 베드로가 루따에 이미 가기 전에 그 전부터 누군가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미 루따에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말처럼 누군가 루따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말인데요. 도대체 누가 루따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누구죠? 일단은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닌 것 같죠?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학자들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를 루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루따. 빌립이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요. 애니야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보니까 8년째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경이 끊어지고 근육이 굳어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애니야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눌리고 갇힌 상태로 8년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애니야의 모습에서 1970, 80년대 군사 독재에 억눌렸던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살펴봅니다. 거짓이 진실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자유가 억압당했었죠. 대한민국 전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침상에 누워 꼼짝하지 못한 중풍병자 애니야와 같았습니다. 그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선지자들, 장준하 선생, 문익환 목사, 안병무 교수, 우리 광주에도 서남동 교수, 그리고 강신석 목사, 우리의 영원한 영적 스승 윤기석 목사님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아나 스테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나 스테디. 생명을 깨우는 이 외침은 침상에 묶였던 애니야에게 과거 먼저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생명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생명의 주니 너를 고치길 원하시니 아나 스테디,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라.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니 8년 동안 끊긴 애니야의 신경이 바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선언하니 모든 근육이 힘을 되찾은 줄 믿습니다. 침상에 매여 있던 그의 온몸이 반듯하게 일어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시니 아나 스테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문제, 죄악들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실타래처럼 묶여버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 헤쳐져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46년 전 광주에서 흘린 피는 결코 허무한 아벨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흘려주신 피였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시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선 우리 믿음과 부활의 역사, 그것이 바로 5.18입니다. 5.18. 자, 다시 이제 룻다에서 욥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의 걸음 따라 함께 가보기 원하는데요.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와 동일하게 욥바에도 죽음에 매여 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애니야처럼 이름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 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누가는 이 도르가에 대해서 여제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이 표현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단 한 번밖에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바로 본문에서. 물론 예수님께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많은 여제자들 중에서 이름 앞에 여제자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 도르가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놀라지 않는 여기 계신 여제자분들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야, 여제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르가에게만 성경이 말씀한다고. 참 축복받은 여인인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사망 권세에 매여 버렸습니다. 욥바 공동체가 여인이 죽자 룻다 있던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청함을 받고 욥바로 내려오는데요.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룻다에서 청함을 받고 지금 도르가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베드로 오니까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가져와요. 도르가가 생전에 그들을 위해서 지어졌던 옷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져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별세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돼요? 네? 지금 속으로 창. 맞습니다. 장례 준비해야죠. 죽기 전에야 고치기 위해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갑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이런 열심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도르가가 죽었으니 욥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곧바로 장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장례 준비를 안 해요. 오히려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려달라는 겁니다. 도르가와 함께 죽어버린, 멈춰버린 욥바를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겁니다. 다시 욥바가 도르가와 함께 선행과 구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46년 전 오늘 5월 우리 광주는 저 사망 권세에 의해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길이 막혔고 교육이 멈췄고 언론이 장악됐고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은 저 도르가의 유품들이었습니다. 살아있음을 외치다 죽어간 내 가족, 이웃, 친구의 피 묻은 옷자락 뿐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그 피로 얼룩진 옷가지를 붙들며 광주는 다른 한 손으로는 선행과 구제에 힘써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웃을 위해서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에 줄을 서면서 서로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겼습니다. 모두가 현대판 애니아요 도르가였습니다. 사방이 사망의 권세로 꽉 막혔어도 과거 광주는 우리는 활짝 열린 하늘을 본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처럼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요. 욥바 공동체 역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멈춰버렸습니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청해 왔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베드로 사도, 당신의 스승이신 예수께서 모든 죽음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당신의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분명히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으로 나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전반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모든 것이
멈춰버린 욥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도르가의 방.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고민할 것도 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도르가에게 외칩니다. 타비다야, 일어나라. 타비다, 아나, 스테디. 타비다야, 일어나라. 외치니 40절 하반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눈치챘죠. 죽은 사람은 도르가인데 베드로는 그의 이름을 다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도 도르가라 번역하면 다비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를 향해서 다비다라고 불렀을까요?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르가를 아람어인 다비다로 부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르가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부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가면요,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소녀에게 가서 명령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 아람어로 번역하면 달리 다쿰, 달리 다굼, 품, 뭐죠? 일어나. 베드로는 도르가의 원래 이름으로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선언, 달리 다쿰. 이 생명의 깨달음을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명합니다. 다비, 다쿰. 다비다, 쿰, 일어나. 달리 다쿰. 다비, 다쿰. 다비다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명하시니 일어나라. 다비다야, 아나, 스테디, 일어나라. 모든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라. 아멘십니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선언이, 생명에 대한 선언이, 보혈과 능력에 대한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외치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놀라운 선을 통해서 아나, 스테디, 부활의 명령, 이 놀라운 선을 통해서 애니아가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루다와 샤론 사람들이 즐거워했습니다. 또 도르가가 살아나자마자 욥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 구원이 임하였다. 본문이 분명히 말씀입니다. 부활의 명령, 일어나라 외쳤을 때 잠들었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도시와 모든 자리들이 일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단 선언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46년 전 이 광주와 전남 땅에도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사망 권세를 꾸짖던 그분은 1973년 유신 반대 시국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후 병든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 오셨습니다. 긴급조치 구호 위반으로 옥고도 치르셨던 그분은 1980년 5.18 당국의 협박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 사망 권세를 향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계엄을 하지 않으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진 국민과 함께 더불어 일어날 것이요, 강진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일어날 것이니
겸 배제하시오. 그리고 12대가 이성을 잃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저 다비다처럼 위로하시고 힘을 돋아 주셨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쌀을 모아 120덩이의 주먹밥을 만들어 먹이기도 하셨죠. 영성과 지성, 감성 모든 면에서 당시 잠들어 있던 세대를 일깨웠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었는데요. 때는 1980년 9월 청와대에서 핵심 인사가 내려옵니다. 그는 당시 강진읍 교회 심우 중이던 윤기석 목사님을 만납니다. 윤기석 목사님과 전두환 씨가 육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가깝겠어.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서 큰일 한번 해보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윤기석 목사는 이런 지하에 거부하며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와 네가 육사 동기여도 우리는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을 전하시오. 나는 전 대통령에게 협조할 의사가 털끝만큼도 전혀 없소. 이후 1980년 10월 광주 한빛교회를 부임하신 윤기석 목사는 거침없이 생명을 외쳐오셨습니다. 잠든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은 펴야 하고 어둠은 빛으로 몰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서 잠든 역사와 이 광주를 깨워냅시다. 이 말은 유석 목사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이죠. 그분의 인성, 지성, 감성, 영성, 시대 정신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5.18 일주기 추모 예배 때 윤기석 목사님은 보루가를 잃은 마음으로 통곡하는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가 울고 있는데 목자가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느냐 하며 우리와 광주와 함께 우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외쳐오셨습니다. 극심한 천식과 고문 후유증, 위암이라는 육체적 가시를 찌를 때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몸이어도 항상 일어나셨어요. 일어서셔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목회 진심이었잖아요. 기록을 보니까요. 하루에 신방했던 가정이 최고 많았을 때가 14가정이더라고요. 14가정. 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연약한 몸이어도 돌아가실 때 몸무게가 44kg. 그런 몸이어도 늘 일어나 계셨어요. 생명의 증언자로서, 생명의 대언자로서 늘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역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명령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달리다 쿰, 아나 스테디.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5.18은요 단순한 항쟁, 운동 아니요. 그 전에 영성입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안에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의 헌신이 있고요, 신앙이 있고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거룩한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 소리가 나와요. 요즘 우리 후배들 보면 역사의식, 시대 정신, 이게 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비상 계엄령을 우리가 경험할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 밤을 보내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사망 권세는 우리를 함부로 낼 수 없다. 그러나 역사를 잃어버릴 때 사망과 죄악 권세는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 삼켜 먹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요즘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가 현대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AI가 글도 써주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AI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AI가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뭔 거 같습니까? AI가 할 수 없는 거. AI가 설교도 한 거 아시죠? 몇 년 전에 독일에서 AI가 설교도 했어요. 강연도 하고.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영성, 역사입니다. 역사는 고칠 수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확고하게 물려줄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성,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영적 유산, 이것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확실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해왔고 그 증거대로 살아온 여러분들이 어른들께 배운 대로 이 가정의 달, 우리도 자녀들에게 거룩한 역사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사망 권세는요, 취업, 진로, 교육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끌려다니지 마. 일어나. 일어나. 아나, 스테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 생명으로 일어나. 세대를 이끌어가라. 요즘 막 영재 하는데 영재가 무슨 소용이에요? 영재가 아니라 우리는 인재를 길러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영성과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인재를 길러내야 된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나아가라. 이 거룩한 명령이 좋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가슴 깊은 곳에 영원토록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가는 찬송 46년 전에 그 외침으로 함께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임은 우리 위해서 모든 죄악과 죽음,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서 먼저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뒤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광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